본문 말씀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 이 본문 말씀 가운데는요, 징계라고 번역돼서 8번 사용된 헬라어가 있어요. 파이데오, 파이데이아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그 단어를 한국 우리말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특히 5절부터 11절까지 그 징계라는 단어가 계속 매절마다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 징계라는 우리말은 이 헬라어 파이데오, 파이데이아 이 말씀의 뜻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헬라어 단어 안에 징계라는 것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더 풍성하게 표현되어야 우리가 또 이 본문 말씀을 더 이렇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더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파이데오 이런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들을 때 혹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신 분도 있나요? 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그래서 파이디온 선교회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린이 선교 단체잖아요. 파이디온은 어린아이, 자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와 연결되는 단어로서 여기 징계라고 번역된 것은 자녀 만드심, 자녀 만들기 이런 뜻의 단어라고 우리 합신의 교수님들은 가르쳐주세요. 징계도 물론 그 가운데에 들어있지만 우리말로 한 단어로 표현할 만한 단어가 쉽게 찾을 수 없는데, 그래서 두 단어로 표현하면 자녀 만들기다. 이 파이데오는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5절부터의 말씀을 징계라고 써있는 부분을 자녀 만들기로 이렇게 번역해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자녀 만드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자녀 만들게 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자녀 만드심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자녀 만들게 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녀 만드심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만들게 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자녀 만들게 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자녀 만들기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그리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확실히 더 본문 말씀이 큰 위로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만드시는 그 훈련, 그 연단의 목적은 10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바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해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아멘. 그것에 더하여서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연단을 잘 순종하여 따르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자녀 만드심의 결과는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한 것이에요. 새신자가 아닌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만드심을 잘 받았던 때와 그렇지 못했던 때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확신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공감을 하고 나누고자 하는 바는 자녀 만드심을 우리가 잘 받았을 때는 다 행복하셨었죠. 네,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담대하고 평안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평생에 이 더욱더 자녀다워지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11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심은 그 당시에는 항상 고통이 있습니다. 사도는 예외
조항이 없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모든 연단은 다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도 예외 없이 슬프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만드심의 그 연단은. 왜 그럴까요? 왜 슬프고 고통스러운 자녀 만들기의 연단을 우리가 받아야만 할까요? 우리가 너무 죄악되고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요, 여러 지교회들 안에서 우리가 20세기 이제 초반에 이전에 양반이었던 분들, 부유한 분들, 이런 분들과 신분이 사회적으로 낮았던 분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이죠.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처럼 아름다운 그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 조덕삼 형제님이 부유한 분이었고 아주 명망 있는 가문의 자녀였고, 그 이자익 목사님보다 13살이 많았대요. 그래서 자신의 머슴으로서 이자익 형제님을 이제 예수님 두 분 다 믿기 전에 이렇게 집에서 거두고 있었는데, 이 이자익 형제님과 조덕삼 형제님 둘 다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거죠. 그 후에 이 자신의 종인 이자익 형제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니까 그 신학교 학비를 지원하고 또 함께 한 교회의 목사님으로 그 이자익 목사님 모셨을 때 그 이자익 목사님께 순종하면서 따랐어요. 그 주인이었고 부유했고 그를 키웠던 13살 차이 아들처럼 키웠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아름다운 사례도 있었지만 한국 교회들이 많이 아예 분쟁이 생기다 못해서 그 신분, 과거의 신분들 사이에 또 부유함과 가난한 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다가 갈라진 기록도 많이 남아있어요. 교회가 싸우다가 아예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해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거의 양반이냐 천민이냐 부유한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냐 내가 너희와는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런 우리의 죄악됨이 완전히 없어진 게 언제냐면 6.25 때문에 다 가난해져서 다 슬피 울 때 사라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죄악된 거예요.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잿더미 가운데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때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외 없이 고통스럽고 슬픈 자녀 만드심을 우리는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절 말씀에서 후반부에 약속해 주신 바는 그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슬퍼 보이지만 그 후에는 연단받은 자들은, 그 연단에 순종한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행복해진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복된 삶을 산다. 영원한 상을 받는 영원한 칭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통의 연단과 그 끝에 반드시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손과 무릎이 연약하지 않고 정금처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 만드심을 더욱 잘 받기 위해서 5절부터 8절 말씀에서 한 가지 진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자녀 만들기에 연단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모든 성도가 다 이 고통의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생각에 빠지죠. 나만 고통받는다. 나만 좀 이렇게 그죠? 막 저도 많이 그랬어요. 왜 이렇게 나만 힘든지 막 이런 생각. 그런 생각에 우리가 자주 빠지는 것 같아요. 뭐 저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래서 그런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분돈하고 원망도 생기고 시기심도 생기고 또 낙심하게 되기가 쉽죠. 사단 마귀들이 우리의 죄성을 이렇게 이용해서 제일 잘 틈을 타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연단 받을 때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불행한가?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성도가 그 고통의 연단을 자녀 만들기를 받는다고 6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외가 없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자녀 만들게 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인가요? 받아들이시는 아들이 누군가요? 바로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져주신 모든 성도예요. 모든 성도는 고통의 연단을 받고 다 채찍질 받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처럼 모든 자녀가 슬픔과 고통의 연단을 받는데 왜 나만 그렇게 유독 연단을 받는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일까요? 이거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각 형제 자매마다 특별히 고통스럽게 여기는 일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외로운 것이 특히 힘들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이 힘들 것이고, 어떤 사람은 권위가 무시당하는 것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가난이 더욱 특별히 고통스럽고, 몸이 아픈 것에 더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앞이 너무 더 불확실한 상황을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자주 반복되는 긴장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외에도 정말 많은 다양한 특성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저 형제는 진짜 평탄하고 평생 고생 한번 안 해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형제 자매는 그들 나름의 고난과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을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인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형제를 향한 사랑의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 형제가 얼마나 힘겨울지, 얼마나 고통과 슬픔의 연단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형제를 향한 관심이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마음이 냉랭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놓치고 나의 아픔에만 우리가 집중할 때가 분명히 있고요. 세 번째는 같은 고난을 당해도 살아온 삶에 따라 그 고통이 정말 아주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고통의 정도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기말고사 취소된 거예요. 그러면 공부 열심히 준비해온 학생들은 막 슬퍼하기도 하죠. 시험이 없대요. 막 친구들은 막 하는데 시무룩한 친구들 있잖아요. 모범생분들. 근데 준비를 잘 안 해온 학생들은 기쁨이죠. 고통과 기쁨의 차이를 같은 사건에서 우리가 겪잖아요. 또 한 가지 예를 더 밀접하게 들어보면,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과 겪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의 예가 생각나네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꾼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의 일부분들에게 모함당했잖아요. 너가 우리의 돈을 누린다.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모함을 당하는 것과 정말로 종종 성도분들을 보면서 막 그 탐욕으로 돈을 생각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 가끔씩 그러는 목사님이 그 모함을 당한 것과 그 마음의 고통은 천지차이고요. 그 목숨 바쳐 사랑하는 그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그 모함을 당했을 때의 고통은 전혀 다른 것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건을 겪어도 성도마다 살아온 삶이 어떤가에 따라서 너무나 상대적으로 그 고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나만 고통당한다. 근데 너무 멀쩡해 보이는 제 형제도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험만 더 살펴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연단을 충실하게 받는 성도,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성도는 고통당하고 있어도 우리가 잘 몰라요. 워낙 묵묵한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생각이 드는데 몰라요. 연단을 많이 받으실 텐데 잘 이렇게 별로 이렇게 티나지 않아요. 분명히 받고 헤쳐나오셨을 텐데,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외에도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나만 고통받는다 이런 착각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어요. 사단이 그것을 노려요. 분명히 우리의 죄성도 노리고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고요. 확실한 진리는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즉 모든 성도가 다 고통스럽고 슬픈 주님의 연단을 받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어야만 우리가 잘 연단받을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1절 말씀 때문이에요. 이 1절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 만드심을 잘 받는 그 실천사항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본받고 그들에게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의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힘을. 그런데 만일 나만 많이 고통받고 나만 연단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를 둘러싼 그 신실한 증인들에게 본을 받을 수 없고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바울이, 무슨 이자익 목사님이, 조덕상 장로님이, 스펄전 목사님이, 아니면 우리 평안교회 무슨 형제 자매님들이, 장로님이, 청년이, 뭐 자매가 경건하고 신실해도 그 사람이 주님이 주신 연단을 뚫고 나와서 정금같이 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은혜 받은 게 많아서 그 사단이 욥을 참사한 것 같은 그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쟤는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으니까 저렇게 평탄하지, 저렇게 기뻐하지, 저렇게 감사드리지,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지. 아, 나도 저 스펄전 목사님처럼, 존 파이퍼 목사님처럼, 조덕상 장로님처럼 주님의 그 고통의 연단을 잘 순종해야지. 그럼 나도 저렇게 행복해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모든 성도가 다 채찍질을 받고 슬픔과 고통의 그 지난한 연단을 받는다는 진리를 믿어야만 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아주 효과적인 실천사항인 이 1절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오늘 지금 계속 가르쳐주신 말씀을 믿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기뻐하는 형제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형제들, 기뻐하는 형제가 있고, 늘 충성하는 형제 자매가 있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뭐 온유하거나 마음이 넓거나 신중하거나 이런 형제 자매가 있고, 감사가 넘치는 형제 자매가 있고, 그러면 그 형제는 바로 고통의 연단을 순위 받는 자는 그렇게 거룩하게 된다. 그렇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바로 산 증인인 거예요. 간상한 사람. 거기에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윗 왕처럼, 사도 바울처럼, 스펄전 목사님처럼 복된 자녀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자녀 만드심의 은혜를 다 베푸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진리를 이렇게도 좀 거칠게 요약하면서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나의 고난은 나만 당하는 불행이 아니라, 나의 고난은 나만 당하는 불행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자녀가 받는 특권입니다. 아멘. 아멘. 다 고난당한다고 하니까 막 다 같이 자기 연민에 빠지고 집단 연민에 빠지고 특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답게 빚어져 가는 길을 잘 가기 위한 두 번째 실천을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2절, 3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따라가라, 본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의 그 천국 순례의 길을 잘 갈 것이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2절 첫 부분에 믿음의 주 이렇게 번역된 말씀은요,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이 원어를 좀 더 가깝게 번역하면 믿음을 만드신 분, 믿음의 창시자.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또한 믿음의 완성자이시기도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보면, 아멘. 우리가
매 순간 나아갈 길을 배우고 주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 실천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모든 성도가. 그리고 모든 성도 안에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직접적으로 날마다 공급받고 있어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주님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주님이 가는 곳에 다 따라가면서 다 은혜 받는 그 은혜를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본문의 2절 3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쉽고 가벼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도 하나님 우편 주님이 앉힌 내 보좌에 내가 너희들 다 앉게 해주겠다 하신 이 은혜를 드리는 거예요. 영원한 은혜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너무 커서 막 어찌 우리가 표현해낼 수 없는, 가서 직접 누려봐야 정말로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그 무한의 사랑, 무한의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게 될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길로 전력 질주하고 날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 NBA 농구 선수 가운데 37살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노장이라는 얘기만 들어서 알았는데 노장이 이제는 생각보다 나이가 젊더라고요. 37, 노장하면 막 45, 저보다 나이 많을 줄 알았는데 아무튼 딴 얘기고요. 37살인 그 르브론 제임스라는 NBA 선수가 있는데 정말 농구를 잘하는 선수예요. 그리고 그 앞선 시대에 한 1, 20년 뭐 이렇게 앞선 세대의 그 엘리트 선수들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서까지 전성기에 가까운 기량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뉴스에서도 굉장한 활약을 해서 팀이 뭐 승리하는데 공헌했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르브론 제임스라는 농구 선수가 팀에서 훈련받고 팀에서 보조받는 것 말고 자신의 몸을 훈련하고 기술을 익히고 영양을 관리하고 하는데 1년에 18억 원을 쓴대요. 그래서 개인 영양사, 개인 트레이너, 개인 테크닉 무슨 코치 이런 사람들 막 고용해서 매년 18억 원 정도를 사용해서 몸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세하게 굉장히 지혜롭게 관리를 받는 것이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시합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 최고의 힘을 발휘하고 지구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또 피로회복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유연성이 커지는지,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지, 체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또 멘탈, 시합에 관련된 멘탈 이런 것들 훈련들을 엄청나게 철저하게 세밀하게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목하여서 바라볼 때 여기 말씀에 보면요, 2절 3절을 보면 2절에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면서 2절의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나오고요,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맞춰요. 샌드위치처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바라보라, 생각하라. 그야말로 예수님을 철저하게 본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매 순간 너희가 살아갈 힘을 얻으라, 지도를 받으라, 지혜를 얻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르브론 제임스가 받는 그런 지도와 피할 수 없는 세세한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매 순간 너무나 섬세한 생명의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 매 순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요. 아멘.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힘을 얻어서 다 우리가 정금처럼 되어 나올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믿사옵나이다. 저희 모든 성도는 십자가 사랑을 입은 주님의 모든 아들, 딸들은 다 고통의 연단을 받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저희에게는 저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살아가고 찬양의 삶을 살고 온유하고 마음이 넓고 거룩하여 예수님처럼 많이 변화되었던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선진들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 곁에 그런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증거를 믿음의 눈으로 다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 만드심을 순히 받고 통과하면 반드시 이전과 비할 수 없는 복되고 빛나는 거룩한 아들, 딸들이 된다는 사실, 우리 평안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여 생각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가 1년에 수십억을 사용하는 그 운동선수와도 비할 수 없는 매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로 최선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받을 것을 다 믿고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건져주시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며 찬양의 삶까지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비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